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배에 대해서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 시내산 밑에까지 왔을 때, 자, 너희들 참 그동안 애굽 땅에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푹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시내산 밑에까지 왔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에는 애굽 땅에서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은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 밑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무언가 무엇을 정해가지고 살라고 하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보면은, 그러면 사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인생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가 정해지고 어떤 규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젊은 청년들 참 질풍노도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런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면 옷부터 다 벗어버립니다. 세상에 입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에 쓰던 언어도 하나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할 일들이 그렇게 규율이 많은지 몰라요. 잘못하면 요즘에는 군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보초 쓰는데도 이제는 총을 들고 보초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아주 웃기는 세상이 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군에 들어가면 아주 훈련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따 맞습니다. 잘못 맞으면 엉덩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맞아도 그냥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강한 군의로 거듭나죠. 훈련소에서 흘린 땀방울이 전쟁터에서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핏방울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가혹한 훈련 같고 자유를 빼앗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두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이 날개가 거창스러운 게 아니에요. 두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뭘 교회가 하락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뭘 그렇게 하라 하는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이러냐.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성령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면은 이 말씀들은 굉장히 고치는 것도 많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깊숙이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옵니다. 내 잘못된 것은 하나씩 다 찔릴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 될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그 삶이 개조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단단한 하늘의 군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많이 훈련 받아야 돼. 우리 교육자가 될 사람은 신학교 훈련을 받지만 또 보면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왔냐 안 나왔냐 하는 것은 차이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 훈련 받은 사람들도 중요하죠. 교육자. 또 주의 백성들도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수련을 다니고 또 이제 청년 시기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세월이 가면서 늙은 교인이 되어져 가지고 장로가 된 사람은 그 힘들어요. 자기 자신도 생활하기 힘들어. 교사, 찬양대 뭐 여러 가지 젊을 때부터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면 교인들을 지도할 때도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참 요즘에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한 주간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내려와가지고 그 학교 내려와도 매 시간 경건의 훈련을 했거든요. 하고 그것도 전도하라고 학교에서 전도하면은 전도에 대한 점수로 주고 이렇게 가지고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교 기간도 짧고 굉장히 짧아요. 우리는 7년을 신학교를 다녔는데 요즘에 7년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학교 3년까지 딱 10년을 다녔는데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이지를 않았어요. 훈련이 되지를 않았어요. 장로님들도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요즘에 장로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부 교사 출신이고 찬양대 출신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아요. 보면 장로님들 보면 너무 훈련되지 아니한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그랬다 그래요. 그 누에 꼬치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나방이 이제 그 누에 꼬치 속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잖아, 그죠? 그 구멍을 지가 입으로 파고는 거기에 기어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야. 그 어떤 거는 이렇게 그 구멍을 좀 더 넓게 뚫어준 거야. 이 과학자가 뚫어줬더니 이게 나방이 쉽게 나오는 거야. 쉽게 나오는데 그럼 막 퉁퉁한 게 살도 진 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다른 거는 그냥 뒀던 거는 막 억지로 그 뚫고 나오느라고 애를 써서 뚫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다 나온데 구멍을 넓게 뚫어준 놈은 퉁퉁한 게 덩치도 크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날지를 못한대. 날지를 못한대. 왜 날지를 못하느냐? 그 좁은 구멍에서 튀어나오면서 얼마나 날개짓을 하고 힘들고 했는지 날개에 있는 모든 기름이 몸으로 가고 날개는 가벼워졌는데 이게 구멍을 크게 해준 놈은 나오니까요. 날개에 살이 붙어가지고 날지를 못한다. 날지를 못한다. 예.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날개가 있는 기름기가 다 빠지고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들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가서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옳은 마음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인륜에 준 계명이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구약 전체를 모세 오경 전체를 율법서라고 말해요. 그 율법서라는 법적인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법적인 문제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고 사람을 향한 인륜에 대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문제, 이것이 율법학자들에 의하면은 구약에는 이 말씀들이, 율법이 61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613가지의 나눔을 전체적으로 압축한 것이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 지난 시간 배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의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땅 위에 계실 때에 여기 계명을 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남의 여자를 성적으로 범했을 때에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그 칼빈 주석에도 보니까, 칼빈 주석보다가도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해석해 놓은 기독교 강요 해설집을 오늘도 많이 좀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상 보니까 5계명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거는 질서의 문제다. 질서의 문제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5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 질서가 뭐죠? 질서는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면 먼저 남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녀, 이제 말하자면 하늘과 땅, 사람과 짐승, 이 뭔가 두 가지 세 가지 이래 있으면은 질서가, 순서가 있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 이것을 바꾸는 것만 해도 잘못이라기.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입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 5계명을 범한 것이다. 질서에 대한 문제도 5계명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어떠냐?
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 다음에 또 형제간에 어떻습니까?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고. 너 집에 누구 있느냐? 우리 집에요, 동생도 있고요, 형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디리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나, 내 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 이런 질서가 섞이는 것도 그것도 5계명을 범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6계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6계명 같은 경우도 남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고 비방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것도 다 6계명에 속한다 그래요. 칼빈 주석이는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비방하는데 그걸 듣는 것도 6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남이 무슨 막 누구 속상해, 누굴 막 비방합니다. 막 욕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가서 그 사람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막 남을 욕하고 있는데 아유 그걸 그냥 뭐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 사람 속상한 거 좀 화를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들어주는 것도 6계명을 범한 것이라. 6계명을. 그 참 희한하잖아요. 7계명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7계명은 참 그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에도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 취급을 했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뭐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 6계명의 7계명에 대한 것은, 이 간음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쭉 쳐다보고 있는 것도 7계명 범하는 거예요. 7계명 범하는 거예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그거는 보니까 의미가 많더라고요. 남에게 내가 외상값을 안 갚는 것도 8계명을 범한 것이고, 심지어는 일을 시키고 일에 대한 싹스를 덜 주는 것도 8계명을 범한 것이라. 우리는 도적질한 것만,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만 8계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에게 하루 일당을 보통 평균적으로 가령 15만 원 준다 합시다. 15만 원 주는데 나는 좀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덜 줬다. 이것도 계명을 범한 것이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남의 일을 하러 갔어. 주인이 없다 이 말이야. 좀 쉬자. 주인이 없을 때 좀 쉬자. 앉아 노는 것도 8계명을 범한 것이라. 계명 안 범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보면은 이게 다 학대 해석을,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은 딱 간략하게 요점을 적어놨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많은 뜻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윤리적인 게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윤리나 도덕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러한 삶을, 윤리나 도덕을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가 나을 수 있느냐? 못 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말하자면 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굉장히 그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힘들겠다 싶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고자 애를 쓰다가 거기에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가정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어떤 경우라도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미워서 막 욕할 때 그 말을 차라리 안 듣는 것도 죄를 범하는 거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남에게 품값을 적게 주는 것도, 외상값을 안 갚는 것도, 심지어는 일을 하러 가서 일을 덜 하는 것도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탐심이라는 것도 거의 같은 원리로 해석을 하는데, 탐심에는 좀 우리 해석하고 좀 다른 해석이 칼빈의 해석 속에는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탐심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 칼빈은 탐심을 남의 것을 탐내는 정도가 아니고 남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여러 방면에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계명대로 같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이대로 실천되어지는 삶이라 하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다 죄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키고자 애를 쓰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이거죠. 아멘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참 이런 계명을, 십계명 자체도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참 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 자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렵습니까? 두려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두려워야 돼요. 두렵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골목길에서 피우다가 장로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 장로님이 집사님 아직 담배도 못 끊었어요. 가기는 장로님 제발 소문내지 마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두려워요. 그런데 장로님 두렵습니다. 소문낼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이게 오시게 설이지만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모든 방면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사람 눈치만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절절 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되 내 속 사람도 아시고 나의 것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시오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면은
모세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들어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은 듣기 싫다. 못 듣겠다. 두려워서 못 듣겠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교인들이 어디서 한상 받네, 어디서 무슨 계시를 받았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굉장히 어떤 뭐랄까 내 마음 속에 나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설픈 신앙생활 아직도 믿음의 생활이 전혀 깊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고함치기를 하나님 한번 내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 나중에 보면 성경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모세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보면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만약 그때 내가 하나님 봤더라면 죽었을 거야 아마.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 언제 만나요? 언제 볼까요? 죽으면 봐요. 죽으면. 여러분이 딱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여러분도 영이 되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보여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막 부르짖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이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 임재하심이 놀랍고 신비한 체험입니까?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은혜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직 가까이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은 너희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고 경외케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난다는 거 얼마나 귀할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이렇게 느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강문호 목사님. 이제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또 좀 독특한 분이야. 독특한 분. 서울에서 청주까지 걸어서 갔어요. 청주까지. 청주에 수도원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 사시는데 이분은 서울에서부터 버스도 안 타고 자기 자가용도 안 타고 걸어서 갔어. 그렇게 수도사처럼 그래 걸어 다닌다고 해서 무슨 천당 갈 때 주님께 더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간 이 양반이 희한한 양반이에요. 청주까지 걸어갔는데 맨날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안 가지고 그래 가다가 어디 가서 뭘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청주까지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발톱이 2개나 빠졌다. 발톱이 얼마나 참 희한한 양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도 아마 목사님
만큼이나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주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막 굉장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갔더니 무당이 얼마나 무당 귀신빨이 센지 이 사람이 닭을 갖다 놓고 닭을 딱 쳐다보면은 닭이 이 무당이 쳐다보면 닭이 죽어버린다. 닭이. 여러분 닭 한 마리 갖다 놓고 한번 쳐다보세요. 죽나?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나무로 이렇게 얼기얼기 지어서 2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사는데 무당이 사는 집인데 거기서 계란을 밑으로 던지면 계란이 안 깨지고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이 무당이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가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센지 내가 섬기는 신이 센지 대결하자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좋다 하자 몇 월 며칠 날 하자 이렇게 했어.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계란을 던져봤어요. 던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지. 계란이 안 깨지. 여러분 집에 한번 던져보세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안 깨질까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던졌어. 깨졌어. 또 던졌어. 깨졌어. 야 이게 뭐 날짜는 점점 가까워오는데 무당은 던지면 안 깨져. 근데 이 선교사님은 던지면 깨져. 그런데 내일 대결하는 날이야.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계란 탁 던졌어. 쳐다보니까 박살났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어. 그런데 그 이튿날 드디어 이 무당하고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딱 맞아 됐어. 구경꾼들이 막 하여간 그 부족이 있는 사람들 다 나왔어. 이제 닭을 몇 마리 갖다 놓고 계란도 갖다 놓고 대결을 하는 거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무당은 던지면 안 깨져. 무당이 닭을 쏘아보면 닭이 죽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답을 여러분 하기에 참 곤란, 아주 곤란한 것. 그런데요, 딱 들어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무당을 딱 쳐다보는데 무당이 팍 꼬꾸라져 버렸어. 얼마나 나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야, 이거 무당은 던지는데 계란이 안 깨지고 닭을 쏴보면 닭이 죽는데 선교사님은 닭을 쳐다봐도 닭이 말똥말똥하고 계란을 던져도 팍살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했는데 세상에 무당하고 목사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당이 팍 꼬꾸라져 버렸다. 야, 나는 그 얘기 듣고 야, 참 신기하다. 그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 하양에 있을 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굉장히 센 사람도 희한하게도 제 앞에 오면요 설설 메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앞에는 도망이 안 가요. 나는 정말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기도원 원장하는 장로님 앞에 가도 그 귀신이 막 말짱해. 그 교회에 막 큰 교회 목사님이야. 큰 교회 목사님 앞에도 말짱해. 내 앞에서는 막 도망가. 아이고 참네. 귀신이 막 도망가더라니까. 안 믿네. 아이 나 참 이거 억울했어 이거. 야,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저도 내 자신도 놀랐어요. 하나님, 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당시 나는 촌교회 그냥 조그마한 촌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나를 잘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 내 앞에 와서 날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리 동기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들하고 신방 갔다 오다니까 막 구경꾼들이 쫙 몰려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딱 치는 대로 막 두드릴 뻔,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전부 다 막 그 밑에 의자 밑에 좀 숨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피해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보니까 경찰들도 바깥에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신고를 해놓은 경찰들도 왔는데 귀신들은 쇠망치를 가지고 막 두드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내가 좀 붙잡아 내오면 안 되겠냐. 당신 누구냐고.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저거 망치 한 대 맞으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그 목사님 괜찮다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 막 경찰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목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망치 가지고 막 두드리 부쉈던 사람이 딱 쳐다보는데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만 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래 내놔. 네! 망치를 딱 뺏어 탁 옆붙들고 끌고 나오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날뛰던 귀신, 그렇게 막 쇠망치 들고 설치던 그런 인간도 꼼짝없이 잡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들지 마라.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단을 만들라.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 뭘 따듬고 따듬다 보면 더 좋게 따듬고 또 따듬다 보면 더 아름답게 따듬고 또 여기에 또 무슨 천사의 모양을 갖다 그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자연석 위에, 이때는 아직도 성막이 지어지지 않을 때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토단 위에다 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순수하게, 여기 인간적인 어떤 교묘한 어떤 방법을 보태지 말고 순수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 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 제사장뿐만 아니고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들으러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양말도 안 신고 슬퍼 신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예배 드린 다음에 강대상 위에 쫓아 올라오더라고. 티셔츠 떡 입은 상태였어.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옛날하고는 바뀌었더라고. 지금은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보면은 항상 머리도 막 그냥 감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티셔츠 떡 입고 뭐 농장에 일하다 말고 쫓아와가지고 예배합시다 하고 가지고 이 티셔츠 바람으로 또 강단에 서가지고 저분이 목사가 맞는가? 그 자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정장을 해야 돼요.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막 대고 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시설도 참 좋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회를 하거나 하면요,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막 선풍기 막 양쪽에 돌려.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 막 돌려. 막 더우니까, 되게 더우니까.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겉옷 벗으세요. 겉옷 벗으세요. 내 개도 풀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막 끌려고 해요. 다 끌려고 해요. 저는 우리 영양 서북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제가 그 처음 와서 교회 개척하고 할 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입은 양복을 함부로 벗거나 막 춥다고 덮어 쓰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몸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침상에 누웠는데 내가 정신이 들까 말까 하는데 보니까 이 간호사들이 와서 바지를 내리고 혹시나 뭐 배설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다리를 제끼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길로 바로 앞으로는 하지 마시오. 내가 이제 처음에는 인공호흡기가 들어가 있어서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꺼내와 앞으로 내게는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그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희한한 사람이다 했다. 나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 배설할까 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죽 드릴까요? 안 먹습니다. 밥 드릴까요?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안 먹습니다. 나는 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는 안 먹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희한한 환자 다 봤다 할 거예요. 수술한 환자가 누웠는데 나는 내 하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와서 다시는 내 바지 벗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건 목사의 간증이에요. 목사의 간증.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말씀을 보니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주의 종들은 함부로 내 몸을 밖으로 노출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이게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 율법 시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시대가 아닐지라도 마음만큼이라도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는 층계로 짧은 옷을 입고, 옛날 유대인들은 다 그 미니스커트식으로 이런 옷을 여름에 더우면 입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말아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제사장복이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복이 전부 다 땅에 끌리도록 해서 입었어요. 모세도 지도자로서 마찬가지였어요. 함부로 자기 신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 말씀을 하셨는가, 살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